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뭐든지 근원의 축복을 찾아내면 다릅니다. 샘도 샘의 근원을 찾아내면 다르죠. 저희 집이 시골에 가면 저희 집이 온 마을에 물을 보내는 집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사이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물이 온 동네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마을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 저희 집에서 물을 잠궈버리면 밑에 식수가 다 끊어져 버려요. 예, 제가 어릴 때는 밑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그러면 혼자 올라가고 물을 잠가버리고 막 이런 기억도 있고 합니다만은, 샘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면 굉장히 마음도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중요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 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중요한 응답이고, 또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힘나고 뭐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일들, 육신적인 것들 막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뭐 나누자면 다 나누겠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을 보고 성경이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늘 뭐요? 악인의 길을 쫓고 살아가야 돼요. 늘 악한 사람들 말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늘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또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돼요. 죄인의 길에서 늘 살아가야 돼요. 왜?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늘 살아가. 왜? 성공해야 되니까. 그게 복 없는 사람입니다. 늘 남을 갖다가 괴롭히고 남을 해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가 다 나중에는 뭐 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 그랬다니까. 의인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 자녀 의인이라.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다시 말해 복 있는 삶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주야로 뭘 즐거워해요?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왜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왜? 밤낮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요.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밤낮 사단은 여러분을 이런 죄인의 악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자꾸 여러분을 속이거든요. 주야로. 밤낮 사단이 여러분을 참수하려고 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요? 12장에 옛뱀용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수하는 자라. 거짓말, 참말이 아닌 거짓말을 자꾸 퍼뜨립니다. 사람 자꾸 뭐 드러냅니다. 고자질합니다. 맞는 말을 고자질하는 게 틀린 말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길 바래요. 아멘. 성경의 말씀, 강단의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즐거워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어디로 사람들이 모입니까? 이 복 없는 삶, 복 없는 자리로 자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흑암경제. 흑암경제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흑암 현장으로 자꾸만 모입니다. 어둠의 역사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한 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흑암 현장 쪽으로 사실상 이 시대의 경제와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어요. 맞습니까? 왜냐?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들어도 현실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 이게 신앙생활이 현실하고 삶하고 이게 안 맞는 거라. 그래 뭐냐? 창세기 3장 경제 쪽으로 결국은 들어가서 살아야 돼, 사람들이. 나 중심. 나를 위해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야 돼.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경제로 다시 말해 육신의 쾌락을 쫓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이런 경제 쪽으로 지금 뭐요? 세상의 모든 경제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맞죠? 창세기 11장 성공해야죠.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그곳에 사람들은 모이고 신불신 간에 상관없이 이 현장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특별히나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이 전부 뭡니까? 우상문화요, 우상경제요. 전부 우상경제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맞죠? 우상 섬기는 대로 모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럼 사람이 모이면 뭐가 나옵니까? 돈이 흐릅니다. 그럼 사람 모이고 돈 흐르니까 뭐가 같이 흘러요? 정치와 경제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경제와 문화가 전체 뭐요? 우상문화와 흑암문화 쪽으로 전부 경제가 흘러가요. 이걸 못 막는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여기로 흘러가다가 결국은 뭐요? 개인의 영적 문제와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멸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요. 방황하고.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복음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때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은 성도들의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헌금 이전에 돈이라도 있어야 헌금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우린 망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건 말고요. 있는데도 못 드리는 사람 많거든요. 그건 뭡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뭐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영적인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뭐요? 세상의 육신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뭐요? 악인의 길을 쫓아서,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 그래도 그걸 바라고 거기서 뭘 얻어먹으려고 사람들 다 거기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아이, 불신자들이야 밖에 나가서 자기가 응답받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근데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요, 그걸 못해.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뭔 짓이든지 다 예쁠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주일날까지 문 닫아 불잖아. 안 닫자니 장로인데, 예, 안 닫자니 안수입사 군사인데,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장로가 돼갖고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할 수 없이 문 닫아야 되거든. 이런 믿음도 없어.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뭐합니까? 자기 성공의 자리 그거 얻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졌다니까요, 사람들이. 자, 오늘 이렇게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이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경제응답도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복의 근원을 찾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확인하셔야 되고 매일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뭐 하루 그냥 뭐 어쩌다 은혜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찾으셔야 되고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근원의 축복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다니까. 여러분, 다른 거 막 고민합니까? 여러분, 뭘 자꾸 여러분은 고민합니까? 여러분, 뭘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누려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놓치고 사람들은 자꾸 뭐요? 요걸 생각해요. 오늘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나? 여러분, 이거부터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누리는 어느 만큼의 자리에 와 있는가? 나는 복음으로 충분한가?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한가? 이게 매일 확인돼야 돼요. 그곳에 그 자리에 응답이 있다니까. 나는 얼만큼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사실도 아닌 거 그렇게 신경 쓰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거기에 늘 관심을 두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응답 가지고 형통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과연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 나는 얼만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점검해요. 그게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도요, 제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 사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요, 사실상의 염려가 사라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없어졌다니까요. 그전에는 막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렇게. 근데는요, 그리스도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없어졌어요. 그냥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말씀이 맞는 걸요. 매일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요, 걸음을 걸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워낙 제 체질이 아니어서. 제 체질이 너무너무 불신앙 체질이어서 저는 그렇게 해야 살아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요,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거짓말하고요, 남을 죽이고요, 남을 헐뜯고요, 사람들은 막 자기가 성공하려고 별것 다 합니다. 남의 말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게 확인돼야 돼요. 두 번째,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얼만큼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어떻습니까? 요즘 성도들의 포럼을 들으면요, 마음이 기뻐요. 목회자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있을 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를 볼 때요, 가장 기뻐요. 그 성도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쁘다는 말이에요. 저에게 모든 성도가 소중해요. 맞습니까? 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있을 때요, 제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 감람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정말로 여러분 안에 성취될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생에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강단의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회복해라. 거기다 관심 둬라. 그 말씀 누리고, 이 복음 누리고, 이 강단에 성취되는 말씀 누리면서 이거 전달하고 이거 나누고, 할 말이 그렇게 없거든 입을 닫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성취를 먼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실도 아닌 말을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요, 여러분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때 일을 시작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그럼 그때 뭐가 같이 나오느냐? 이제는 뭐냐? 나의 기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보여져요. 여러분,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부터가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요? 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기도 제목입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 오장육부 관절골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돼요. 성령 충만을 늘 확인해요. 내가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함 중에 성령 충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을 딱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삶 오늘 속에 있는 나의 삶, 나의 산업, 나의 자녀, 나의 경제, 나의 가정, 뭐요? 삶 오늘 속에서 살아가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표 속에 나의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66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나. 아멘. 오늘의 말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와 가장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돼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 속에 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눈치라 지금.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과 응답 속에, 기도 속에 있다는 말은 응답 속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가장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만큼 중요한 시간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전도. 맞습니까? 내 삶이 이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누리는 신앙생활이라고요? 복의 근원을 누리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경제 응답이요, 그 응답 아니라니까. 이게 믿어져 버려야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돈하고 상관없이 일이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이거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자, 그때에 뭘 찾게 되느냐? 경제의 근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초월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해놔야 될 거 아니오. 이 바꿔야 되잖아. 진짜 우리말로 하자면 복 있는 사람을. 안 그래요? 바꿔야지. 악한 꾀를 딱 부리고 계산해갖고 벌어먹어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 이게 좀 우리말로 하자면, 세상 사람들 말로 하자면 이거 바꿔야지, 복 있는 사람을.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다른 복 받는 비밀이 없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받는 비밀이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사모가 됩니까? 예배가 즐거워집니까? 여러분요, 복 받는 비밀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 자, 경제의 근원을 찾아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요? 흑암 경제 속에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그러나 이 흑암 경제를 바꾸는 빛의 경제를 여러분은 찾아내고 누리세요. 있습니다. 아멘. 빛의 경제. 똑같은 경제를 써도, 돈을 써도 여기로 가는 사람과 여기에 사는 사람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쓰는 돈, 여러분이 쓰는 경제, 그 모든 경제와 물질이 흑암 경제 쪽으로 흘러가는 데 쓰여지지 않고요, 빛의 경제를 이루는 것에 쓰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빛의 경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삽니다. 남을 속이고요, 사망 경제, 사탄 경제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을 들어요. 뱀이 이르되. 여러분, 사단 말 듣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가 늘 말씀 속에, 성취 속에 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이게 점검이 안 되면 누구 말 들어야 되느냐? 뱀이 이르되. 누가 이르되? 뱀이. 사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뱀이라,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 볼 때 가장 진짜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사탄 경제. 여러분, 이 경제를 생명의 경제로 바꾸는 이 축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경제, 사망의 경제를 빛의 경제, 생명의 경제로 여러분들 회복하고 그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요. 무슨 경제입니까? 이게 타락 경제예요. 네피림 경제. 지금 이 시대의 경제는 전부 네피림 경제, 타락 경제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타락 경제를, 그 속에서도 그 시대를 정복하고 살았던 여러분요, 방주의 경제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핍박했다니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그냥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니까 웃긴다고 다 욕했다니까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녀들이랑 같이. 여러분요, 그때의 그 방주를 짓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경제가 없으면 방주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요, 아무리 시대가 타락해도 그 시대 살릴 방주 경제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라 그 말입니다. 방주 경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요.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떤 경제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바벨탑 경제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제. 여러분이 이 속에서 우상 경제, 이 타락 경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언약의 경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의 경제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돈 되는 일이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내고 기도하라고. 맨 돈 벌려 돈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부터 누리면
이건 따라오고 보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감춰져 있어요. 자, 전 세계의 경제가 지금 우상 경제입니다. 창세기 13장, 16장, 19장. 이게 전부 우상 경제예요. 여러분, 이 우상 경제를 완전히 막을 3기업의 경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뭐요?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게 전부 경제의 통로입니다.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나의 전문성과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내면 그 속에서 경제응답 누립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들 살리려고 마음 먹고요, 하나님 앞에 우상 경제를 넘어서는 참된 빛의 경제를 찾아내는 그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전문성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응답 받습니다. 사람들 다 육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질병에. 이 사람들에게 진짜 영적인 이유 말해주고 진짜 육신적으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전문성 준비하고 그들에게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의 경제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다 여기 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복음을 누리고 한 시대의 경제응답을 누릴 통로요.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어려운 말씀 아니죠?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마음먹으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나의 삶의 전문성과 기능의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 응답 가지고 전문성과 기능 가지고 헌신하고 거기서 주신 응답 증거하리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경제 주시는데 전부 오만 데다 갖다 쏟아 부어버리고 복음하고 전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다 갖다 써버리고 하나님 몰라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라. 헌금 많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근원을 찾아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헌금입니다. 헌금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근원을 찾고 그 근원을 찾은 사람이 누리는 게 헌금이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근원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어디다 씁니까? 시간을 어디다 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돈 쓰고 시간 쓰고 힘 쓰는 것에 뭐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돈을 씁니까? 모든 삶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어렵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열심히 뛰는 이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이상 못 벗어납니다. 뭐 착한 일 좀 하는 거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실상 의식주입니다. 이걸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요, 삶이요,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상 진짜 헌금은 뭐냐? 이 두 가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고 뭐냐? 헌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누려진 사람이 하나님이 봐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헌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요? 헌금하는 게 아까운 게 아니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거지. 맞아요? 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뭡니까? 참된 헌금은 준비된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준비할 때요, 기쁘셔야 돼요. 손 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준비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삶이라니까,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참된 헌금은 정한 마음과 뭘로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정한 마음은 뭡니까? 깨끗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뭐요? 내 안에 확정된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제 자녀들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의 4조를 드려라. 기본이다. 10의 1조 하나님 당연히 받으실 건데 10의 4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말이 뭐냐, 이유와 제목을 가지고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요,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멘.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안에다가 하나님 경제 부어주실 거라니까. 여러분이 믿음 위에다가 여러분 경제를 담아주실 거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실상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벌 수 있는 만큼은 버는데 뭐냐,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힘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헌금은 넘치는 은혜와 모든 것의 넉넉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넘치는 은혜와 넉넉함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근원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일, 복음의 사역, 전도와 선교를 위해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말씀들은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참된 헌금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복음의 사역과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고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다. 아멘.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고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근원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 보고 말씀 보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성경을 보며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떤 때는요, 성경의 말씀이 또 어때요? 너무 힘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내가 진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강단 말씀이라도 들으셔야 되고, 강단 말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라도 찾아보셔야 돼.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실수를.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심지어는 강단의 말씀도 못 들어버리고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뭐요? 성경도 안 보지, 강단의 말씀도 안 듣지. 이러니 뭘 듣고 삽니까? 사람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성경대로 살면 되거든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거 안 듣고 그걸만 못 봐버리니까 어때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 각인, 내 뿌리, 내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갖고 결국은 뭐요? 교회는 다니는 거지만 종교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언제나 확인하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세요. 그렇게 해야 뭘 안 한다고요? 실수를 안 해요. 여러분,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이 비밀을 성경에 다 담아놨는데 이걸 못 누리면 그게 억울한 거지. 맞죠?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누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종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해답이 되는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주야로 주신 말씀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근원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경제의 근원을 찾고 누리며 삶의 근원을 누리는 참된 헌신과 예물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